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16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먼저 16절 읽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데르리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어제 본문의 요약과도 같은 구절이 어제 본문 여호수아 9장 14절 15절입니다. 제가 확인차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어제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기브온과 이렇게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약은 원래는 맺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기브온은 하나님께서 일찌감치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그 진멸의 대상인 가나안 원주민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은 기브온 주민들의 속임수에 가까운 외교술에 넘어가서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발과 그 수습 과정이 오늘 본문에서 확인됩니다. 그런데 어제와 마찬가지로 그 과정에 사람의 실수 내지는 잘못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람의 실수와 또는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 또 그분의 특별한 지혜가 더욱 드러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도 본문에 기록된 이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라는 그 믿음의 시각으로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오늘 나눌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기브온 조약을 통해 얻게 되는 교훈, 그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입니다. 조금 무겁게 다가올 수 있는데요. 기브온 조약을 통해 얻게 되는 교훈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입니다. 이스라엘은 기브온과의 조약을 맺은 지 사흘 후에 사실을 알게 됩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실은 먼 곳에서 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진영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살던 자들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8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의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기브온 주민들은 작은 성읍이 아니었습니다. 내일 본문에서도 확인되는데요.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어제 새벽에 나눈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지금 회중들의 반응은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기본 주민들이 누추한 행색을 하고 조약을 맺어달라 요청했을 때 처음에는 이스라엘은 경계심을 갖고 나름의 확인 작업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의 회중들도 다 아는 가나안 진멸의 명령을 그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금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이 원망은 꽤 긍정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죽기 전에 백성들에게 당부한 하나님의 명령을 회중들이 명심하고 있었고 그 철저한 수행에 대한 의지 역시 엿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주신 것도 있고요. 지금 이스라엘의 회중들은 족장들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도 이 본문을 보며 그들을 원망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족장들이 원망을 듣긴 했지만 원망 들을 일을 하긴 했지만 나는 그 회중들과 더불어 그들을 원망하는 그 대열에 가담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적어도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족장들은 여호와로 한 맹세,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그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철저히 지켰다는 점에서 저는 그들을 원망할 수가 없었습니다.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잘 아는 대로 이것은 속아서 맺은 조약입니다. 그러면 사실 족장들의 대처는 다양해집니다. 일단 이럴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속였으니 이 조약은 무효다. 그래서 응징하겠다. 진멸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백성들의 소리에 휘둘리는 리더들이라면 조약 무효화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다수가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족장들은 다수의 요구가 아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잘못은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기에 지켜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한 약속을 지킬 때 찾아오는 부끄러움, 그 잘못에 대한 겸허한 인정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방금 이 말씀드린 부분에서 나는 과연 그렇게 살고 사역했는가 하는 그런 질문 앞에 저는 자신이 없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 결단 같은 것들에 나는 얼마만큼의 무게감을 두고 살아왔는가. 또한 공동체의 리더로서 저 역시 분명 실수하고 오판할 때가 분명 있을 텐데 부끄러움을 감수하고 잘못에 대한 겸허한 인정을 해왔는가, 아니면 변명을 일삼아 왔는가. 그렇게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 문자적으로 하나님 이름을 딱 걸어두고 맹세를 한 것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 것과 준하는 것들은 적지 않게 했다.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자리가 이 자리일 것입니다. 또 예배 때 예배자로서 결단하며 숱한 결단과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 했고 사람들 앞에서 하고 나 자신 앞에 했습니다. 그런데 철저히 이행되지 않은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 결단, 약속 같은 것들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지 그걸 다 어떻게 지키나.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자신에게 대한 관대함이 하나님 앞에서의 무감각과 연결되어 있다면 저는 또는 저와 닮으신 분은 본문에 나오는 족장들을 원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족장이었어도 기브온과 조약을 맺었을 것이고 심지어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서도 나름의 논리를 들어서 사기로 맺은 조약이니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해 보복을 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역사의 가정은 없다는 말이 있지만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두셨을까요? 조약 무효다, 너희들 다 응징하겠다, 족장들이 그렇게 나왔다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셨을까요? 본문에 묘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리고서의 승리 후에 불법적으로 전리품을 취했던 아간의 죄는
하나님께서 직접 드러내셨고 또 지적하셨고 어떻게 처리할지도 알려주셨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이 정복전쟁 과정에서 행한 두 번째 과오가 이 기브온과의 조약 과정에서의 오판입니다. 처음 것이 팔로워의 잘못이라면 이번에는 리더들의 잘못입니다. 그런데요, 묘한 것은 이번의 잘못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언급을 하시지 않습니다. 오판한 리더들에 대해 침묵하십니다. 그런데 내일 본문을 보면 오히려 기브온과의 조약으로 인해 그들에게 찾아온 위기로부터 그들을 지켜내는 전쟁에서 하나님은 기상현상을 동반하여서 이스라엘의 대승을 선사하십니다. 분명 하나님도 어제와 오늘 본문에서 이 기브온과의 조약이 실수로 맺어진 것을 아실 텐데 그 조약에 근거한 전쟁에서 대승을 선사하신 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도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본문의 이스라엘 족장들이 분명 실수로 그렇게 맺어진 조약이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역시 그런 약속들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 교훈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본 조약을 통해 얻게 되는 교훈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람의 실수를 통해서도 구원을 이루신다입니다. 그 실수를 실패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실패를 통해서도 구원을 이루신다. 내일 본문을 통해서도 확인이 될 텐데요. 이스라엘 족장들은 자신들의 잘못은 인정하나 조약은 무효화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과정에서 일종의 절충안이 나옵니다. 기본 주민들을 살리는 대신 그들에게 종의 임무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 임무가 나무 패기, 물깃기 같은 것입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그 구절들 확인해 봅니다. 21절입니다.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23절은 여호수아가 기본 주민들이 자신을 속인 것에 대해서 책망하며 또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르리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리고 27절 오늘 본문의 결론부에서도 한 번 더 이 점이 언급됩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렇게 기본 주민들은 속여서 맺은 조약의 대가로 목숨을 건지는 대신 여호와를 위해 또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 특별한 섬김을 하는 자들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종이 되는 것, 이것이 정말 저주입니까? 여러분 보실 때 어떻습니까? 이것이 정말 저주가 맞습니까? 여호와를 위해 그분의 백성들을 특별히 섬기는 자들로 임명되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저주입니까? 제가 볼 때는 저주를 가장한 축복입니다. 기브온은 목숨을 건졌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위한 일에, 하나님의 집을 위한 일에 종사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굳은 일입니다. 나무 패고 물 깃고, 그렇게 추운 날씨엔 손이 얼어붙을 수도 있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썩 누구든 하고 싶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역 앞에 기본 주민들의 반응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 주민들은 다시 어제 본문도 살펴보시면 처음부터도 그랬고요, 그들 스스로 자신들을 종으로서 여기면서 오늘 본문에도 자신들의 믿음의 고백에 가까운 말을 합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제가 24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25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러분, 저 25절에 표시된 부분,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종입니다 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살리든 죽이든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허드렛 일을 맡기든 어떻게든 알아서 하십시오.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24절과 25절이 의외입니다. 24절에서는 죽음을 피하고자 우리가 궁여지책처럼 조약을 맺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했습니다.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들통나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3일 만에 밝혀졌습니다. 살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기본 주민들이 25절에서 할 말은 살려달라 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살려주십시오. 살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다 맡기는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대로 하십시오. 여기에는 죽으면 어쩔 수 없다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기본 주민들이 한 말들 가운데 당신의 자리에 그리스도를 넣으면 이것은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종된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손에 있으니 그리스도의 의향대로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종된 자들의 신앙 고백이며 삶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원래는 진멸의 대상이었던 자들이 살고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죽음까지 내맡긴 종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인한 대로 그 과정에서 속임이 있었고 속아 넘어감이 있었습니다. 실수와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구원이 이루어지고 사명까지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실수를 통해 실패를 통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근데 사실 이 하나님은 우리가 어제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시작을 했는데요, 성경을 열면서부터 보게 됩니다. 실수와 실패를 통해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바로 그 사건이 선악과 사건입니다. 인류 최대의 실수, 인류 최악의 실패입니다.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그러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인류의 최대의 실수,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그 원시 복음이, 구원의 계획이 계시되고 선포됩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가 수천 년을 지나 오늘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이 종에서 자유인이 된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이 바울이 로마서에서 전하는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종입니다. 다만 기쁨의 종인가 고역의 종인가, 심지어 이전의 죄악의 종된 생활로 돌아가려고 하는가가 다를 뿐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밝힙니다. 서신서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처럼 사는 것을 그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의 종인가 하는 것에서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나는 자부심 있는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누군가의 종으로서 살아본 적은 없지만 성경은 우리가 분명 종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져야 함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로 시작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 모세의 일생을 한 단어로 여호와의 종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정복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은 종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5절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 행동에 담긴 의미는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종된 정체성이 오늘 본문에서 기본 주민들에게서 발견됩니다. 여러분, 당시의 전쟁은 승자 독식이었습니다. 지면 종이 되거나 죽거나입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지려고 싸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기 위해서 싸우는 종족은 없습니다. 자신과 가족을 지키려면 죽기 살기로 싸워야 합니다. 기브온 주민들은 원래는 그래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처음부터 자신들을 종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는 것을 기꺼이 여겼습니다. 우리가 종으로서 유일하게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인데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영에서 패배한다는 그 의미도 있지만 짊어진다는 의미도 있는 참 중의적인 표현인 것 같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종으로서 지면서 살아야 이기는 것이 그리스도의 종의 삶이자 정체성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표현에 따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종의 정신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과 삶이 우리를 그렇게 종으로서의 정체성을 각인시켜 줄 것입니다. 우리를 종으로서 다시금 자리매김하게 할 것입니다. 노예 근성은 버려야 하겠지만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건강한 자부심이 회복되는 그날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건강한 종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가나안 정복 전쟁의 시작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행하신 이 작업 우리에게 동일하게 필요함을 기억하고 제가 읽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우리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사단의 종이 되어 실은 우리 역시 진멸의 대상이었을 텐데 그런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의의 종으로 감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수 있는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떠한 허드렛 일이든 주님께서 맡기신다면 주인께서 맡기신다면 감사와 감격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감격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우리 손에 쥐어주신 이 크고 작은 사역들 감사하며 행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결단 약속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수를 거듭하며 실패로 내 인생이 어그러질 것 같은 그런 낙심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며 우리의 그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도 더욱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지혜를 더 선명하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께 맡은 일들을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해오고 있었는지 또 앞으로 해나가야 할지를 돌아봅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들을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고 무게감 있게 여기며 왔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내게 무슨 일을 맡기시든지 간에 어떤 자리에 세우시든지 간에 주여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건져주시고 또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그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내가 맡겨진 일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맡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준하는 이 땅에서의 전쟁과도 같은 삶에 있어서 우리가 지휘관이 아니고 종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군사력과 정보력에 의지한 싸움이 아니라 지휘관 되시고 군대 대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그 싸움에 내가 때로 나무를 패며 물깃는 허드렛 일 하찮은 일을 하게 되더라도 함께 하나님의 군대로서 그 승리를 쟁취하며 또 누리는 사람으로 그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더사랑 공동체가 올 한해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받은 대로 우리의 힘과 의지로 하나님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수준에 맞추어서 자신을 낮추셔야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글자로 자신을 낮춰주신 것이 성경이며 심지어 인간의 육체로 낮추신 것이 성육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이 고백에 이어서 그 결단에 이어서 주님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옵소서. 생생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막을 바꾸지 못했는데요,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가 어제 시작되었습니다. 이 성경 읽기를 통해 정말 성경 읽을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사역의 모든 중심에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좌정해 주시기를, 내 중심에서, 내 마음에, 내 삶의 왕자에서 내가 계속해서 내려오고 꿇어 엎드리고 종의 자리로 내려가고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심을 성경 읽는 그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런 올 한 해가 되도록, 또 어제 이어 오늘 두 번째 날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가 이어지는데 성경 읽는 가운데 주님 그렇게 주인으로 좌정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기대하며 읽어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기도했는데 오늘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공동체를 섬기는 리더들로 세우신 자들이 있습니다. 운영위원 또 부장단 외에도 많습니다. 사람이기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에 가까운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심을 기억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사람의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어김없이 이루어 가심을 기억하고 그렇게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원망을 주고받지 아니하고 그렇게 서로를 믿어주고 끌어주고 또 끌어안아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또 우리 특별히 세우신 리더들을 위해서, 또 순장들을 위해서, 또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 각자의 또 순원들 필요한 모든 또 예배 섬김이들을 위하여서 그렇게 마음을 담아서 축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든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서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온 공동체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역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올 한 해 우리 모든 공동체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기로 원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로 원하며 여호와를 알기로 원하며 그 앞에서 살기로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 이것이 우리의 힘과 지혜와 의지대로 되지 않음을 우리 알고 있고 하나님 더욱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열어 보여주시고 알려주셔야만 우리는 당신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계시의 문을 닫으시면 그 누구도 알 수 없고, 성경을 펼치지만 사람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성경 말씀을 열어보고 또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어두운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어두운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무지한 이성을 깨워주시고 또 우리의 고집스러운 중심성을 깨뜨려 주셔서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그것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가 그리스도 성경 읽기,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함께 마음 모아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일제인데 하나님,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이 귀한 가치가 성경을 읽을 때에만 적용되는 원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작동되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그리스도의 종들의 삶의 귀한 특징이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귀한 가치임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과 생각과 사역이 그리스도 중심으로서 다시 한번 재정립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세우신 리더들이 있습니다. 귀한 사명들을 맡았지만 때로 백성들의 또 성도들의 또 칭찬과 또 격려를 받을 때도 있겠지만 때로 원망을 들을 일도 있을 텐데, 주님, 그때 겸허하게 잘못을 인정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의 종된 자들로서 특권 의식이 아니라 정말로 종의 그 건강한 정체성과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며 그 누구보다도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자로서 그리스도 중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 모든 공동체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온전히 혼연일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